로마서 6장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성도님들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축복하시면서 합니다. 당신은 행복자입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 마음에 손을 얹으시고 나는 행복자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이 고백이 어느 날요 믿음으로 딱 화합되어지는 날이 와요. 우리가 그냥 인사치레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시죠, 웃으시면서. 그런데 이 고백이 어느 날 성령의 역사로 믿음으로 고백되어지는 날, 여러분도 감당하지 못할 능력으로 나타날 줄 확신합니다. 그래 왔어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하면서 걸어왔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오늘 이 고백 위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은혜 아래 있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5장 20절에 보니까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율법이 들어온 것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라고 얘기하세요. 죄가 더한 곳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 있는 곳에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6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큰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 속에 있는 그 사람이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은혜를 더하려고 죄 속에 들어가겠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생각 자체가 참 특이하죠. 은혜를 풍성하게 받으려고 막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럴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럴 수가 없느니라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은혜를 더하려고 죄 가운데 들어간다? 그럴 수가 없다라고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상이 초대 교회부터 있었어요. 이 사상이 지금도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영지주의라고 하는 건데요. 이 영지주의라는 것은 뭐냐면 구원을 어떤 비밀스러운 지식을 깨달을 때 구원을 받는다. 영적인 지식, 영적인 계시를 체험해야 그것을 통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것이 중요하고 육적인 것은 너무나 악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육신적인 태어나신 성육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 그 모든 것을 부인합니다. 그러면서 이 영주주의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육신은 무슨 죄를 지든지 괜찮아,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심으로 죄를 다 해결했으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렇게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변질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죄를 져도 나 다 끝났어. 과거, 현재, 미래 문제 다 해결받았어. 십자가에서 해결했죠. 그러나 우리는 그 죄 문제를 해결받은 그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죄를 계속 진다는 그 자체가 이 복음을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영주주의 사상이 예수님 이전에도 있었어요. 이전부터 있었는데 이게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의 그 복음을 빙자하여 복음을 이렇게 딱 겉포장을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또 초대교회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교회들은 전부 노예였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로마의 그 주인들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책을 받는 거예요. 그 노예로 있는 그 유대인들이, 포로들이. 그러면서 갈등을 하고 있는 그때에 이런 영주주의 사상이 딱 때마침 들어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육은 괜찮아. 너 영 구원 받았으면 육은 괜찮은 거야. 이렇게 위로를 하면서 이게 이상한 방향으로 계속 가면서 완전히 쾌락주의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영주주의 사상이 지금도 교회 안에 있습니다.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데 죄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냐? 은혜를 더하려고 죄를 짓느냐라고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가 율법 폐기론입니다. 율법 폐기론이라는 것은 은혜만 강조하고 율법은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3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율법을 파기하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답을 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그 율법을 폐하지 아니하고 율법을 더 굳게 세우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율법 폐기론자들은 영이 구원받았으니까 네 마음대로 율법을 안 지어도 돼. 지키지 않아도 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 성경은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정죄되는 것은 많지만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 율법이 나쁜 것이라고 성경에 말한 적이 없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성경은 가르치지 아니하였어요.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겁니다.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부정적으로 얘기하지만 성경은 결코 율법을 무시하도록 가르치지 않습니다. 율법을 따라 변화된 삶을 더 강조합니다.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율법을 힘써 지켜 변화된 삶을 살아가도록 그런 믿음의 길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손을 딱 얹어놓고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았어요.
그 은혜에 감격하여 여러분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왔던가요? 내가 이 은혜를 더하려고 죄 속에 막 들어가지든가요? 조금만 죄 가운데 노출만 돼도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자복하게 되지 않던가요? 그래서 영지주의나 율법 폐기론자들은 전부 다 하나같이 분명한 것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그냥 복음을 귀로 들은 거예요. 그게 내게 믿음으로 화합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복음은 다 끝났어. 다 이루었다 하니까 그래? 그럼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구나 라고 가는 거예요. 율법 폐기론.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반율법주의가 있습니다. 율법을 이건 완전히 부정해요. 도덕적인 기준이 없이 살아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도 구원은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괜찮다. 하나님은 용서하신다. 라고 하면서 이 타락을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 받은 자의 삶.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삶. 성화의 삶을 너무너무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기억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거룩이란 그 삶을 살아가는 성도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질서대로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하고 상관없지만 불신자도 때로는 굉장히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신 질서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생각도 굉장히 건전하고 생각도 굉장히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그런 생각을 하는 불신자들도 참 많이 있더라고요. 아주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최선을 다하는 삶, 노력하는 삶, 시간을 1분 1초로 다 쪼개서 사는 삶. 그래서 어떤 그 코스코 회사에 상무님이 계셨는데 그 상무님은 회사에서 초마다 계획안을 짜서 올리래요. 초마다. 시간을 하나도 뺏기지 말고 초마다 네가 뭘 했는지를 보고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삶은 어떻겠습니까? 아주 철두철미하게 한 1분 1초도 빼앗기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50세 되신 분은 50km로 인생이 달려가고 60세 되신 분은 60km로 70세 되신 분은 70km로 인생이 막 달려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80세는 또 80이고 그렇죠?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뇌가 여러분 80, 70, 80 정도 세상을 살면은 그 삶의 바운드리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늘 그 정도. 저 일본의 어떤 마을에 사는 일본 분은 90 넘게 사는데 일평생 그 마을을 떠나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 분들은 이 뇌가 어떤 반응을 일으키냐면 늘 똑같아. 삶이 똑같아. 그래서 이 뇌가 별로 인지를 안 해요. 잡지를 않아. 그냥 흘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금방 지나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그 시간 늘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뇌가 그렇게 인식을 해요. 그래서 시간이 막 빨리빨리 지나간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젊은이들은 어때요? 저 어린 아이들은. 이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빨리 커서 어른이 되고 싶다는 거죠. 어른이 돼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는 거예요.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자, 그들의 뇌는 어떤 거예요? 그 아이들은 지금 새로운 것을 계속 체험하는 겁니다. 너무 당황스러운 일들이 막 벌어져요. 그래서 이 뇌가 그 상황을 계속 인지하고 찍는 겁니다. 카메라로. 그래서 시간이 똑같이 24시간 주어졌는데 길게 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그 시간을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반율법주의는 그 삶 속에서 거룩한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져야 되는데 그걸 완전히 무시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 맘대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똑같이 주어진 시간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 돌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지 않습니까? 진리 안에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진리 안에서 진리를 방종으로 바꾸는 이 반율법주의, 율법 폐기론, 영지주의 이런 사상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신 그 시간, 똑같은 시간이지만 하나님께 오늘도 예배하는 시간, 오늘 이 자리에 딱 앉으셔서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 주신 새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예배 드리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으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반율법주의자들은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유다서 1장 4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오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우리 주 예수를 부인하는 자다. 복음을 머리로 이해한 것이고 내 믿음으로 화합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만 이해하는 거예요. 머리로만 이해하니까 이게 어디예요? 담기지 않는 거죠. 다 이루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야 돼. 여기에는 왜 이렇게 빨리 그렇게 적용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서론에서 우리가 좀 길게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더하기 위하여 죄 가운데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더 들어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그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율법의 그 정신,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여러분 십계명이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것을, 그 율법의 정신을 어떻게 해요? 그 정신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은혜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기억해야 됩니다.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삶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랬습니다.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선고를 받은 우리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 구원받은 자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거예요.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 은혜 아래 우리는 있는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는 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은 것처럼 우리도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때에, 마지막 때에 부활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에요. 은혜 안에 있는 자는 바로 이 십자가의 복음,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신 부활의 주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며 복 주시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이 십자가의 사건이 은혜로 받았다고 하니까 또 오해를 하고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공짜잖아요. 공짜. 1+1 뭐 이런 거 가면 많으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은혜로 받았다는 이것이, 값없이 받았다는 이것이 성도들이 어떤 오해를 해요? 무료로 받았다고 생각해요. 공짜로 받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핏값이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무료로 공짜로 받은 게 아니에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 그 피가 아니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여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라는 것은 두 번째, 그 우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6장 6절에 보니까,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지체를, 여러분의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옛사람, 그 죄의 종의 모든 것을 떠나시고 버리시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그 십자가를 붙잡고, 죄의 몸이 죽고 죄의 종로로 타는 것에서 이제 죄의 그 지배하에서 빨리 돌아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성경은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죄가 너의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라. 그 죄에서 떠나라. 성경은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왜 아직도 그 죄 가운데 있느냐? 왜 죄의 종으로 아직도 살고 있느냐? 너는 의의 종이기 때문에 의인답게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전도서 10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의 무기로 부르셨는데 이 의의 무기가 뭐예요? 무디어졌어. 날카롭게 날이 서 있지를 못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깨어있지 못해요. 예배가 살아있지 못합니다. 기도가 뭔지를 몰라요. 기도의 능력을 놓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멀어요, 내 삶하고. 그 날이 너무너무 무뎌져 있어요. 그러니 그 낫을 들으니까 어때요? 날이 무뎌 있으니 너무 힘든 겁니다.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힘들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예배하는 삶, 예배하는 중심. 여러분, 주중에 성경을 펼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찬양하고 우리가 받은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삶,
이것을 다른 문화권에 전하는 선교, 이 삶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도록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시는 겁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이 그렇게 걸어왔어요. 하나님 앞에 의의 무기로 하나님 앞에 그 지체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은혜의 자리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 단을 쌓는 자리, 그 시간을 통해서요, 우리가 살아나는 겁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는 교회를 데리고 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무슨 팔러 다니는 무슨 영업사원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구원의 감사와 감격, 그 기쁨, 그 풍성한 은혜를 말하고 싶어서 전하는 것, 그게 전도입니다.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자들이 예수 믿는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을 보면서 얼굴이 확 펼쳐지고, 여러분을 보고 기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구나. 예수 믿으면 더 찌들어지고, 더 인상이 구겨지고, 더 거짓말도 많이 하는 것 같고, 예수 믿는 척 해야 되니까 이렇게 포장을 자꾸 해야 되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지 말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이 앞에 쓴 저도 목회자잖아요. 제가 오늘 이렇게 멋지게 입고 오니까 너무 멋있다고 그리고 뭐 새신랑 같다고 그러시는데, 제가 이렇게 서 있는데 제 자신 또한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못하면 이 겉은 다 멋진데 속은요 얼마나 썩어서 고름이 차고, 그 나아만 장군이 엄청난 갑옷을 입었는데 그 속은 문둥병으로 고통 속에 간지러워서 막 기왓장으로 긁는 그 모습, 그런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예배 중심의 삶, 말씀과 기도의 삶 찬양하며 여러분의 삶 속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의 무기로, 이 여러분의 날을 날카롭게 갈리고 있으면 어느 날 하나님이 막 문을 열어 가시는 겁니다. 그냥 되기만 하면 다 되는 겁니다. 되기만 하면. 여러분 만나는 모든 영혼들이 여러분을 보고 기뻐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 있게 된 줄 확신합니다. 지난주 목요일부터 저희가 여리고 전도팀이 구성돼서 땅을 밟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지금 저희들에게 징조를 보여주고 계세요. 엘리야가 비가 안 오기를 기도하다가 이제 비 오기를 기도하는데 저 멀리 조그마한 구름이 살짝 뜨는 그걸 보고 기뻐했던 것처럼 저희들이 첫날 가면서 하나님이 중요한 만남들을, 우린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중요한 응답을 예비해 놓고 그런 만남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그걸 놓고 지금 계속 기도하고 이번 주에도 또 만남을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삶을 통해, 풍성한 하나님의 그 은혜에 충만한 삶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함께 복음을 받고 주께 돌아오게 될 줄 확신합니다. 세 번째로, 그런 거룩한 그 거룩함에 이를 때 어떻게 돼요?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거룩한 삶의 그 열매가 뭐라 그랬어요? 영생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전해진 그 복음이 그 사람이 죄에서 해방시키시는 사망의 열매가 아니라 영생, 생명의 열매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여러분의 발걸음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게 되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경주 행복한 교회를 통하여 이 동촌동, 이 발음이 좀 자꾸 헷갈리는데, 동촌동 지역에 복음의 빛이 비출 줄 확신합니다. 우린 여기서 예배하고 있는데 이 생명의 빛 파장이 확 비쳐나가는 겁니다. 어둠의 세력이 확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안 해보셨어요? 식당에 가면 여러분이 가면서 손님이 막 오기 시작하지 않던가요?
그런 경험 해보셨죠? 예, 저도 식당에 갔는데 파리가 막 날려, 파리가. 근데 왔는데, 손님이 왔는데도 신경을 안 쓰시더라고. 알아서 앉으라는 거예요. 근데 탁 앉아서 주문을 하고, 한술, 두술 뜨기 시작하는데, 예, 이 어둠의 세력이 확 꺾인, 제 믿음입니다. 이거는, 예, 어둠의 세력이 꺾이니, 예, 손님들이 막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후대와 이웃과 생업과 직장 현장이 다 변화되고 살아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거룩한 의의 열매가 맺힐 줄 확신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그 믿음으로 하나님은 응답하신 줄 확신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은혜 아래 있어요. 이제 은혜 아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하나님의 은혜와 힘을 공급받고 있어요. 그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나는 누구의 종인가? 종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둘로스라는 뜻인데 자신의 의지보다 주인의 뜻에 복종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음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발적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자발적인 복종을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안식년이 되면 60년이 되면요 종을 풀어줘요. 그래서 이젠 마음대로 살아라 자유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종 중에 어떤 종이 있냐면 나는 주인을 평생 섬기겠습니다 라는 종이 있어요. 내가 주인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그 주인을 나는 평생 섬기겠습니다 한 종이 있어요. 그 종은 어떻게 하냐면 그 기둥에다가 귀에 이렇게 못을 해서 귀를 뚫는. 그래서 이 사람은 평생 이 주인의 종이 되는 그런 의식을 해가거든요. 그런 종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종이어야 되겠습니까? 억지로 주인을 지키는 그런 종입니까? 그걸 죄의 종이라고 해요. 아니면 기쁨으로 주님의 그 구원의 사랑에 감격하여 영원토록 하나님을 섬기겠노라고 고백하는 의의 종입니까? 죄의 종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죄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상태, 그게 죄의 종이에요. 죄에 다 묶여 사는 겁니다. 죄의 종이 아니고 의의 종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죄의 종이냐 의의 종이냐 중립은 없어요. 어디 양쪽에 한 다리씩 걸칠 수가 없는 겁니다. 돌아서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은 힘주세요. 여러분 조금만 그 의의 무기를 아주 여러분의 나를 세우는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전도와 선교와 구제와 사랑과 나를 잘 세우고 계시면 때가 되면 하나님은 문을 열어 가시는 겁니다. 의의 종은 거룩함에 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생명과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 은혜 아래에 있는 자, 뒤를 이렇게 돌아보면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은 우리는 모르지만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늘 당연하게 그렇게 삶은 살아왔던 것 같거든요. 그러나 은혜는 당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자유함을 방종함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은혜 안에서 더 풍성함을 누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으며 모든 것이 감사와 감격이었으며 은혜가 아니면 나는 설 수 없음을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은혜 아니면 우리 찬양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어둠 속 헤매던 내 영혼,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에서 그 사랑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아멘. 우리 시간에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그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면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은혜 속에 은혜 아래에 있게 하시고 죄의 종에 묶이지 않게 하시고 의의 종으로 의의 무기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말씀 붙잡고 1, 2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풍성하게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그 사랑, 그 능력이 아니면 나는 설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관계된 모든 현장을 다 살려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은혜로 우리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 십자가를 붙잡고 의의 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에 우리를 지배당하지 아니하도록, 죄에게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굳게 서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